6장. 요셉 자손의 종족 중 므낫세의 손자 마길의 아들 길르앗 자손 종족들의 수령들이 나와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지휘관들 앞에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제비 뽑아 그 기업의 땅을 주게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우리 주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슬로브앗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주게 하셨은즉, 그들이 만일 이스라엘 자손의 다른 지파들의 남자들의 아내가 되면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의 기업에서 떨어져 나가고 그들이 속할 그 지파의 기업에 참가되리니, 그러면 우리가 제비 뽑은 기업에서 떨어져 나갈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의 희년을 당하여 그 기업이 그가 속한 지파에 참가될 것이라. 그런즉 그들의 기업은 우리 조상 지파의 기업에서 아주 삭감되리이다.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앗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에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존하게 되어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슬로브핫의 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슬로브핫의 딸 말라와 디르사와 호글라와 밀가와 노아가 다 그들의 숙부의 아들들의 아내가 되니라. 그들이 요셉의 아들 므낫세 자손의 종족 사람의 아내가 되었으므로 그들의 종족 지파에 그들의 기업이 남아 있었더라. 이는 여리고 맞은편 요단과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규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용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간사문 드리셨습니다. 다니엘 기도 최봉자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2번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주님 복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황희돈 지사님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장진용, 김정옥, 장규식, 장진영,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김유신, 오성경, 김준성, 김준우,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성도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가 주님께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고 인도해 주시는구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오늘 하루의 삶이 정말로 주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내 뜻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세상에 그냥 물들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고 분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마음 다해 정성 다해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을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에 담긴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기도와 제목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40일간의 홀리클럽의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 경건에 힘쓰며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더욱더 말씀 위에 바로 세워지게 하시고 더욱더 거룩함으로써 나아가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로마서 1장 1절의 시작은 이 사도 바울의 소개로 시작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입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사회적인 비하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단어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수많은 수식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앞에 붙은 수식어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과 그리고 이사야를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런 칭호가 붙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종이라는 칭호가 사회적 비하의 단어일지 모르지만 그 앞에 하나님이라는 수식어가 합쳐지면 영광스러운 호칭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종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고 구원자로서 인정한다라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죄의 세력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의 종이라고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칭호와는 전혀 다른 의미이죠. 그리고 이 죄의 종노릇하는 이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의 건세와 지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우리의 육신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죄의 세력이 난무하고 죄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또한 죄의 종으로 살았던 내 육신이 과거의 그 죄로 인한 쾌락과 기쁨과 즐거움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그 죄가 주는 그 유혹에 자꾸 빠져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신은 이 전쟁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쪽으로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과 또 다른 한쪽에는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전쟁이 우리의 삶, 내 육신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8장 말씀에 보면 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신을 따라 살게 되면 결국 죽게 될 것이고 성령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게 될 것이다.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살아가면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육신으로 행실을 죽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과 신분에 맞게 살아갈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너희는 다시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고 노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자의 영이지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양자라는 것은 입양한 자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보통 TV를 통해서 입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접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볼 때마다 입양한 사람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가족으로 생각하고 자신이 낳은 자녀처럼 아껴주고 키워준다는 것이 보통 사랑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녀를 자신들이 낳지도 않았는데 그 자녀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어쩌면 다른 부모들보다 더 대단한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입양한 가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인해서 노예, 종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로 엄청난 사실입니다. 죄에서 종노릇하는 노예 신분이었다가 지금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상의 어떤 자녀가 아닌 것이죠. 그냥 가족관계나 등본상에 올라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질 수 있는 관계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것이 이 아바라고 해서 아람어로 본래 어린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입니다. 흔히 말하면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것과 비슷한 것이죠. 이 마가복음 11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는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또한 아바라고 부를 생각조차 하지 않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바라고 하면서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한 관계인지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도 이 성령님을 통하면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바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누리던 그 친밀한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 사이에도 그 관계가 생겼다. 우리도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면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하고 막 친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뭔가 잘 나가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면 내가 무엇이라도 된 듯한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그런 것이 하나도 부러울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실 수 있는 자녀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무엇이 더 부럽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또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던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울 때 예수님에게는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지금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의지할 수 있고 부르실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혜택과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사실 하나 기억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양자라는 단어는 로마의 법률적인 용어였다고 합니다. 양자는 이 자녀의 모든 특권을 부여받지만 동시에 무엇이 필요하냐? 자녀로서의 의무도 져야 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육신에 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의무를 잘 담당하면서 그 의무대로 살아가야 되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의무를 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똑같은 잘못을 해도 그 사람의 신분에 따라 비판을 하는 정도가 다릅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과 또한 대통령의 자녀가 불법을 저지른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는 것과 어떤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른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똑같이 한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그 죄의 모습과 죄의 행동대로는 따라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의 종이고 죄의 세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죄의 종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육신의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또한 앞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공동의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소서. 홀리클럽의 은혜를 더하소서. 경건에 도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공동의 말씀 제목을 기억하고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신 오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며